우리 같이 읽을까요?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 죄송합니다. 성령. 네. 여러분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본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6절에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네,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제가 아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이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회당에서, 그다음에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많은 헬라인과 빌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5절부터 9절 보면요, 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켜요. 그리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는데요. 왜냐하면 야손의 집에 바울의 일행이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습격을 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의 일행이 다행히 그 전에 이제 피신하고 찾지 못해서 야손과 거기에 있는 다른 신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시청 관청에 가서 고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소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며 황제의 명령을 거슬려 행동한다고 고소를 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000년 전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2000년 전에 황제 말고 다른 왕을 섬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반역이죠, 반역. 여러분 우리 이제 역사적인 어떤 뭐 옛날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반역죄예요. 네, 뭐 삼족을 멸하죠. 네, 반역하면 뭐 난리가 납니다. 그냥 그 가문이 그냥 씨가 마를 정도의 엄벌이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런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반역죄로. 네.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핍박을 당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뭐 경찰서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중범죄에 대한 고소 아니면 어떤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보가 들어왔으면 기록을 남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판단하고 그냥 놔두는 아주 경범죄 정도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죄는요, 기록에 남았으면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같은 이 어떤 동조하는 사람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겠죠. 이걸 받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손이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설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설교하고 전했는데, 이 황제 말고 다른 왕을 세운 반역으로 지금 고소를 당한 거죠. 이 국가 반역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사도행전 17장 9절에 보면요, 야손과 그 일행은 잡혀나갔는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는 것은 이 보석금을 냈다는 것은 증거를 아직 잡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에게 아직 혐의는 벗지 못한 상태인 거죠. 예. 왜냐하면 바울 일행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보석금을 내고 이제 풀어준 상태예요. 아마 바울 일행과 다시는 만나지 말고 뭐 연락하고 접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야 이러면서 풀어줬겠죠. 약속해 이러고 약속하고 풀려났겠죠. 이런 환경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놓여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반역죄에
죄에 얽힌 상황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놓여진 거예요. 이 시기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게 이게 꺼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바울이 이게 썼던 이 시기가 아마 그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이동한 이후에 아마 이 서신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 격려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여러분의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변호의 말도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나 그때 바울과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를 그렇게 떠났는데 무서워서 떠난 거 아니고 어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사도이고 이 사역의 순수성 이런 것들을 아마 이 고린도전서에 담아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환난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십시오. 우상 숭배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 여러분이 지금처럼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내용의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배경인가? 아까 나왔지만 귀부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헬라인들이 주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상황이죠.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상황은 여기는 이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예요.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의 수도이자 번창한 상업 도시입니다. 항구 상업 도시여서 많은 물건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겠죠. 그리고 철저하게 헬라 문화에 속한 곳이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권에 속한 헬라인들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 게 이 시대는요. 이 로마 제국은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죠?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다음에 그 전에 신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국을 숭배하는 제도였고요. 그래서 황제, 그다음에 로마의 여신들, 그다음에 로마 자체를 숭배하는. 그래서 이것을 황제를 숭배하고 이 숭배하는 것이 종교적 행위지만 이게 나라에 대한 충성도를 보이는 일이었어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이 로마라는 나라의 충성을 보이는 행위예요. 이 문화예요. 그 다음에 로마 법이 합법으로 인정한 종교만 활동할 수 있었어요. 기독교는 아직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헬라의 문화 자체가 다신론적 생각을 갖고 있어서 뭐 디오니소스, 그다음에 카비루스라는 어떤 신들을 숭배하는 사상이었죠. 그래서 이 문화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도시의 축제나 절기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우상 숭배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지역에서 친구를 사귀고 뭐 직장을 갖고 생활을 하고 이웃들과 지내고 하는 모든 관계, 인간 관계에 이 우상 숭배 문화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안 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단절을 이끌어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마치 예수를 믿으면 직장에서 잘리고 퇴출당하고 주류 사회는 아예 낄 수도 없고 거기에 들어가면 왕따를 당하는, 그래서 이 당시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국가의 충성, 법적 지위, 뭐 사회적 생존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는데 단순히 종교를 바꾼 게 아니고요, 자기 완전의 삶의 토대 모든 것을요 갈아엎은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선언은 내가 조금씩 요즘은요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뭐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주류 문화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조금 나 교회 다녀요 요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예전에 있던 모든 습관과 탁 단절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제 나는 우상을 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래서 단순히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 토대가 바뀌는 일이고, 이전의 세속적 악습, 음란, 부정, 그다음에 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문화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일이에요. 사회적 안락과 이 안정과 안락함, 그 문화에 동조되고 이웃들과 지내고 하는 모든 그 방식들을요 다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족들의 극심한 박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국가뿐만 아니라 이웃도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실례로 이 역사를 조사해 보면요, 기독교인들은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유대교도 아닌 것 같은데 이때는 신분 사회가 그 신분이 굉장히 나누어 있는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그 인구 카운트도 안 하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버려진 여인들, 창녀들, 과부들, 또 어린아이들이 교회로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거예요. 거기다가 오면 그렇게 포옹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음란하다고 소문이 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성찬식, 나의 살이다, 나의 피다, 이걸 나눠 먹는 것 때문에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소문까지 들었어요. 네, 아이를 잡아먹고 살을 나눠 먹는다라는 소문까지 돌아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오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본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참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별로 결론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정말 좋아하는 A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다 거두절미하고, 당시에는 이 사람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아주 깊은 우정의 관계를 갖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저와 A라는 친구를 같이 아는 B라는 친구가 저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너 점점 A하고 똑같아진다 라고 했어요. 저한테.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지만 넌 참 A하고 똑같아진다 라고 말했어요. 말, 행동, 그 다음에 생각하는 방식까지, 그 다음에 어떤 좋아하는 것, 웃는 모습, 이런 것까지 너무 비슷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으니까 팔로워가 되고 이미테이터가 돼요. 여러분, 본받는다는 말을 지금 NIV에서는 이미테이터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KJV에서는 팔로워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새 이 두 단어가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본받는다는 것은 점점 그 사람 같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로마 문화권에서 자라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게 옳다, 그래 이게 맞지, 이 정도 생각의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죄송합니다. 또 보여야 되겠네요. 네. 사랑하고 좋아해서 닮고 싶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같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팔로워, 이미테이터를 넘어서 누군가 볼 때 너 점점 예수랑 똑같아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본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환난 중에도 오늘 이제 6절에 나오는데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나옵니다. 이 많은 환난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쭉 드렸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 관습, 사회 관계들이 바뀌어요.
로마 헬라 신들과 황제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이 행위를 안 함으로써 나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 대한 반역자로 몰리는 것까지 지금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동원한 불량배의 폭력에도 노출됐어요. 이게 이들에게 닥친 많은 환란이에요. 당장 잡아가서 반역죄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황제 숭배 문화를 거부하고 예수를 주로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점점 그와 같아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기쁨을 공급하여 주셔서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본받는 예수가.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바울을 본받아,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지금 본받은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냐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전체의 NIV 성경의 모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델이 됐대요. 그럼 이제 뭐가 됐냐면 예수를 본받은 바울 일행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본받은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본받고. 근데 이 본받는 것이 결국은 누가 정점에 있어요? 죄송해요. 이거를 저도 이제 이게 한 번에 잘 안 되네요. 네. 정점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특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성령께서 기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우리가 이제 일독했는데 읽기 쉬우시던가요? 잘 안 되죠. 쉽지 않죠. 근데 그게 기쁨은 어떨까요? 안 읽으면 막 못 견디겠으면 어떨까요? 너무 재밌게 읽겠죠. 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가장 매력적이고 사랑하는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점점 예수님 같아지는 것을 나도 모르게, 그래서 주변에서 너 점점 예수님 같아진다 라는 말들이 우리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상을 버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쫓는 세상의 풍습을 버릴 수 있고요. 돈이 해결돼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이 뒤바뀐 순서가 바로질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요. 돈이 안 해결되면 예수 못 따릅니다. 제가 너무 나쁘게 말했나요? 진짜 그래요. 저한테도 큰 도전이에요. 네. 저한테도 큰 도전이에요. 이 사역을 할 때 돈이 안 해결되고 가정이 굶으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도 큰 도전일 것 같아요. 현대는 그래요. 특히 우리 호주같이 매주 이렇게 많은 돈을 주인님께 바쳐야 되는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참 쉽지 않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더 기쁜 삶이 되어야 우리가 우상을 버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조금 조사한 게 있는데, 이 현실적,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현실적인 관점, 그 다음에 심리적인 관점에서 본 현대인들의 우상이란 무엇일까? 이 과거인들, 데살로니가에 사는 이 헬라인들의 우상은 우리가 지금 기록으로 읽어요.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그랬구나. 그 정도로 읽어요. 그럼 나의 우상은 무엇일까 한번 철저히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개혁교단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신교단이잖아요. 우리 장로교회는 존 칼빈, 그러니까 장 칼뱅의 을 이렇게 따르는 칼비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구나. 내 생각과 내가 만들어내는 무엇은 선할 수 없구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현대인들의 우상을 보면요. 첫 번째가 자기 숭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식이에요. 이건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독려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것에 반대하진 않아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강조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는 존재로 쓰려고 해요. 이것이 무너지면 자아가 무너졌다고 해서 슬픔에 빠지는 존재가 돼요. 이 현대의 자존감 마케팅과 너 자신을 믿으라는 메시지는 심리적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넘어 곧 너가 진리고 너가 기준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묘한 마케팅을 우리가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내 감정이 판단의 최종 기준이 된 우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해 서포트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숭배하는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못 박아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걸 인지하지 않으면 우린 이 우상 버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통제 욕구예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를 말하는데요. 이 미래를 내가 쥐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그리고 내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예측 가능한 일을 해야만 안심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에서 안정을 얻지 못해요. 이 사람은.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정이 없어요. 현대인들은 완벽한 노후 대책,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완벽한 노후 대책, 얼마 전에도 우리 아내하고 좀 약간 다툼이 있었는데 노후 대책 때문에 좀 불안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뭐 여러분들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저를 살펴보면서 분석한 겁니다. 네, 건강 관리. 제가 지금 요즘 골반이 너무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다가 결국 앉아있다가 그렇게 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통제하려고 해요. 뭐 이렇게 되면 운동해야지. 그 정도는 네가 관리해야지. 그래서 내가 아픈 것, 그다음에 나의 노후 미래, 집 하나는 있어야지. 이 정도는 해놓고 애들한테 피해주지 말아야지. 여기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배제한 채 내가 나의 인생을 주도권을 갖고 살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어라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요 절대 인정 못합니다. 인정할 수 있지 않아요. 예측 가능한 삶을 향한 집착 속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 대신에 나의 기준과 준비를 신뢰하게 만드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 중독과 수치심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도 이것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 얘기예요. 네, 근데 제 얘기뿐만 아니라 심리적 3대 우상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해야 할 이 본질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독생자를 의 생명과 뒤바꾼 나 얼마나 존귀하고 막 너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 막 성경에 막 써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서 항상 찾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해요. 제가 또 자란 배경이 좀 그래요. 그걸 너무 많이 신경 쓰다가 정신병 걸릴 정도예요. 그래서 요즘 좀 벗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 아이들은 SNS에서 좋아요하고 끊임없는 비교 의식을 이 현대인들을 평판의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호주가 16세 이하 SNS 금지, 저 박수 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 우상숭배의 어떤 그 심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상숭배의 공장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사람들의 인정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보다 더 갈망하는 현상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믿는 우리 교회에서 경계하는 대표적인 거고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우상 숭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현대적 우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네. 돈이에요. 네. 돈이 곧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두고 경고하셨던 것이 바로 유일한 게 돈이에요. 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사람들이. 이 현대 자본주의는 더 심해졌다고 저는 보는데, 이 돈은 순수한 경제적 수단을 넘어서 전능함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것을 모방한 마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어요. 이것만 있으면 건강, 쾌락, 권력, 평안 모두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벗어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현대인들 99.9, 이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순도가 아니라 현대인들이 돈에 대한 사랑의 순도가 99.9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자 신으로 군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주의와 성공인데, 내 가치는 내 성과가 증명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따르는 이 개혁신학의 핵심은 오직 은혜거든요. 이 솔라 그라티아예요. 오직 은혜로.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행위, 당신이 하신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어떠한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반면 현실은, 능력주의는 내가 해야 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구원과 보상을 받는다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세속적 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생각이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그렇게 다녀요.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도 나서부터 그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하니까 신앙 좋은 거잖아.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자유하게 하십시오.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발 교회만 나와주세요. 네, 속마음이 나왔네요. 네. 이 성공과 커리어는 나의 의의를 증명하는 수단이 돼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자신의 의의를 자꾸 증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드러나야. 오늘 성경 말씀은 뭐예요? 예수를 본받은 바울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지역에 본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본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나의 의의가 이 나의 의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면 결국은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세속적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실패한 자들을 정죄하고 스스로를 취하게 만드는 우상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도 이 기독교 나면서부터 기독교 집안에 자라가지고 저도 그게 굉장히 심해요. 정죄하는 마음이. 주일 성수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줄 아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거 깨는 것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마지막이에요. 네. 과학기술과 정보예요. 지금 AI 얘기도 한참 했는데요. 놀랍습니다. 인간 기술이 결국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치매 예방 주사? 네, 어제 그저께 뉴스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예방 주사 맞으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이제 없어집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노화도 병인 거를 밝혀낸 것도 아십니까? 네, 노화는 병입니다. 노화를 안 하게끔 이 병을 치료하는 것도 곧 개발될 예정입니다. 인간의 모든 이 기술들이 우리의 영원 불멸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던 영적 영역을 지금은 과학기술과 AI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기술 유토피아적 신앙. 저만 해도 부모님이 기도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무식해 보여요. 네. 지금 웃으신 거죠? 네. 네, 굉장히 무식해 보여요. 저만 해도. 근데 저한테는 그런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필요하지 않은 영역을 기술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영역들을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들을 점점 없애 나가는 거예요. 꼭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죄송해요. 네, 편안함과 효율성, 고통 없이 없는 삶이 선이다.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신비를 거부하는 우상들입니다. 현대 기술과 소비재는 인간에게 극도의 편안함을 제공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조금의 불편함과 영적 분투, 희생을 견디지 못합니다. 요즘 교회 서비스입니다. 큰 교회 잘 됩니다. 서비스 좋은 교회 잘 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교회가 내가 희생하고 봉사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이제 받아야 될 서비스를 누리러 가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불편 없는 상태가 자체가 목적이 돼요. 거룩함을 위한 경건의 훈련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 다녀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야 돼?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가득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전통적인 신앙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현대인으로서의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을 올려두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안전을 사고 성공으로 존재를 증명하고 자아를 숭배하며 기술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우상들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우상을 단순히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가짜 구원, 안전, 인정,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 실제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주일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말씀이 나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내가 그것을 따르는 것을 내가 힘들어하지만 그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예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말씀을 본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예수를 본받은 바울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본받은 마케도니아 아가야의 신도들은 복음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의 생각과 가치, 삶과 행동, 교회 공동체가 일치감과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의 가치를 이야기하면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게 기준이지.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들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증거, 하나님께 구원이 임한 사람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일치감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며 예수를 닮아서 너 참 예수 같다 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